전사님이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전사님 혼자 소풍을 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화담숲이라는 곳으로 소풍을 다녀왔는데 혼자만 다녀온 거 아니거든요. 네, 이상하게 거기 초등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어제 분이엘 대학에서 전사님이 같이 거기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 날씨 좋았죠, 다 여러분? 아니, 더웠어요? 아, 더워도 그래도 경치 좋았죠?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주권이었습니다. 주권. 주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권리인데 더 쉽게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불쌍해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은혜이고 주권입니다. 자, 지금 시우이가 아주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전사님이 하려고 했던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내용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맞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누굽니까? 사레였죠. 사레에게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너에게 자녀가 많이,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너를 저주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평소에?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죠.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첫 마디 뭡니까? 첫 마디. 아브라함아 땡땡땡땡땡땡.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인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죠? 그러면은 왜 두려워했을까? 이유 아는 사람. 아브라함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환상을 봐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몇 장 배웠습니까? 창세기. 지난 시간에 12장 배웠죠. 12장인데 오늘 갑자기 15장으로 점프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잠깐 전사님이 말해주겠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 12장 넘어서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룻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사님이 20살 때까지 룻인지 롯인지도 몰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명한 일. 그쵸. 양떼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도 양이 많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양이 많고. 근데 양이 뭘 먹습니까? 풀을 먹는데 풀이 하루면 자랍니까? 안 자라죠. 그러니까 땅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풀을 먹이고 저쪽에서는 또 다음날 풀을 먹이고 그러면 이쪽 다시 자라면 또 와서 먹이고. 그런데 땅이 좁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싸웠습니다. 왜 오늘 너 왜 또 여기 와서 또 니네 양떼를 먹이는 거야? 그러고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죠. 그랬는데 중요한 거. 그때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소돔으로 갔습니다. 롯은 자기가 봤을 때 소돔 땅 좋아 보입니다. 삼촌. 저 절로 갈게요. 그러고 소돔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롯이 지금 소돔으로 갔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14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아브라함 동네 주변 나라의 왕들이 서로 편을 먹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4명 대 5명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4명 대 5명. 왕들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14장에 처음에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쟁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소돔 왕이 어느 팀이었을까요? 5명을 A팀이라고 그러고 4명을 B팀이라고 합시다. 소돔 왕은 5명에 있는 A팀입니다. A팀. 맞아요. 지금 서유리가 있는 거기입니다. 소돔 왕은 A팀, 5명 있는 팀. 그 다음에 B팀은 4명 있는 팀. 누가 이겼을까요? 준상이가 또 멋있는 말 했습니다. 강한 자가 이겼다. 자, 5명 대 4명 왕이 싸웠는데 5명인 팀이 졌습니다. 근데 5명 왕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좀 전에? 소돔 왕이 있었죠. 소돔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죠. 그럼 거기 지면은 이긴 왕들이 그래 이제 이겼으니까 됐다 하고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돔을. 그렇죠. 다 약탈을 합니다. 재물과 양식도 다 빼앗았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롯은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어요. 롯도 끌려갔어요. 롯도 끌려갔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이 겨우겨우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왕들이 전쟁을 했는데 지금 소돔 왕이 져가지고 거기 롯 살잖아요. 롯도 끌려갔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 나를 떠나서 가다니만 잘 됐구만. 그러고선 말았습니까? 여러분 영화 300 봤습니까?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영화 19세라. 자, 거기서도 300명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 300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자기 병사들을 몇 명 데리고 왔을까요? 100명? 내가 좀 전에 300이라 그랬잖아. 약 300명, 318명을 데리고서는 쫓아갔습니다. 318명이 꽤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318명은 왕들이 지금 4명이 연합한 거에 비하면 왕들이 지금 4명이 싸운 게 아닙니다.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내 나라가 연합을 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같이 모인 군사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동맹,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4명 연합군을 318명 데려가서 이겼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강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겼어요. 이겼다고만 나오면 이겼다고만. 그래서 롯을 구출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데려왔겠죠. 졌으면 자기도 잡혔겠지. 이겨서 지금 왔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좀 전에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겼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왕들이 보복을 할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은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느냐? 보복이 두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한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복을 줄게. 너는 앞으로 자손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름도 유명하게 해줄 것이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을 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가 죽으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꾀를 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다른 사람을 한 명을 고릅니다. 다른 사람 누구를 골랐습니까? 오늘 나옵니다.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고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 이거는 아들이 아닌데 대신 자식을 만드는 걸 뭐라 합니까?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그러면은 보세요. 아들이 없으면은 이때는 늙으면 누가 돌봐줍니까? 아니 늙은 어머니를 넘으라 하는 것이고 자 자기랑 부인이 같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없으면은 자기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땐 재산을 물려주는 거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의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이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누구를 한 명을 선택을 하여서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지 않았지만은 양자로 삼는 사람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상속자라 합니다. 상속. 나의 재산을 이어받고 또 나의 이름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어려운 말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박수를 치셨습니다. 박수를 치셨습니까? 좋다고 하셨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니까 나도 못 생각했던 건데 네가 어떻게 똑똑해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4절을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하나님 볼 때 합격입니까? 탈락입니까? 엘리에셀은 탈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대해서 바로 아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들을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한 글자로? 죄라고 했습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보니까 이거 좋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다시 아브라함 두렵습니다. 왜 두렵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을 뭘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밖으로 데려나가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뭇별 그랬죠? 이건 퀴즈. 뭇이 뭡니까? 뭇.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뭇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많은 별들을 봐라.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한번 셀 수 있나 봐 네가. 근데 지금 서울의 하늘과는 다릅니다. 이 당시의 하늘은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지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리고 15장 5절을 보십시오. 15장 5절. 다시 15장 5절을 읽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6절까지 전사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가 옳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듣고 까먹을 거라고 전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평생토록 계속 들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번에 내가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말은 그게 아브라함을 조건을 보고 하신 겁니까? 조건을 안 보고 선택하신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교회 주보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가져온 사람은 나중에 달란트를 추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3명이 저한테 찾아서 왔습니다. 거기 뭐가 써있냐?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써있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계속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이 말을 계속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가 있어야지 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배운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자, 누굴 고를까? 찬우로 합시다. 찬우가 앞에 있으니까. 최찬우 아닙니다. 어떤 찬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찬우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찬우야,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너를 만날 때마다 5만 원씩 줄게. 5만 원 꽤 크죠? 그럼 처음엔 찬우가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당연히 안 믿지. 바로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전사님을 5만 원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진짜로 전사님이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찬우를 만날 때마다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루 한 번 5만 원을 주는 겁니다. 첫 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 동안 맨날 주고 그렇게 5달을 줬습니다. 5달 학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매주 5만 원씩 줬습니다. 계산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매주 5만 원을 줬습니다. 찬우한테. 그러면은 5개월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찬우가 전산이 5만 원을 줄 거를 의심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다음 주에도 주겠구나 하겠죠. 자, 다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찬우는 지금 내가 5만 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자기가 원해서 가진 겁니까? 아니면 전사님이 매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자, 다시 쉽게 말하겠습니다. 찬우가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까? 전도사님이 찬우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을 줘야지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믿음이라는 거를 조금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여러분이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찬우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다면 그건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여러분 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다. 다시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찬우에게 전사님이 5달 동안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5달 지난 뒤에 찬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돈 많구나. 정말 칭찬한다. 어떻습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다 주고 너 돈 많구나 하고 칭찬을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정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인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이 방금 정확하게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별명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서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 뛰어나거나 덜 뛰어나거나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더 깊고 더 얕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선물로 주신 사람의
정확히 두 가지의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거나 믿음을 주시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값없이 믿음을 주겠다. 다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믿음을 주시는 거는 조건이라 했습니까? 무조건이라 했습니까? 무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주는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오늘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답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 이름 아는 사람 아무나 한 명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유명한 사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사람 이름 아는 사람. 맞습니다.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곧장 KTX를 타고 가셨습니까? 말 타고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아브라함의 동네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땅에다가 그냥 묻지 않습니다. 잘. 어떻게 장사하는지 압니까? 맞습니다. 동굴을 암벽으로 된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사람을 넣어놓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원한 나라입니까? 따뜻하죠? 덥죠?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동굴에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나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덤 쪽에 가지 마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다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자, 지금 돌무덤을 앞에를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까? 뭘 막아놓습니까? 막아놓죠. 동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죠. 동굴 밖엔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동굴 안에 대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몸을 천으로 다 꽁꽁 맨 채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 힘 때문에 나온 겁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은 죽은 사람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만 자도 옆에서 뭐라 하면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로 말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는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에게 문을 사이에 두고 돌문을 사이에 두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사로가 저 예수님 생명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생명 주셨습니까? 그냥 죽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라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와라라고 하실 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생명이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각양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좋은 말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좋은 것이 생기고 뭔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선물로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런 것은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로서 그 선물들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선물들을 오직 받을 수만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저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저희가 노력하거나 저희가 그렇게 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에게 선물로서 그것들을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선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희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더 잘 새겨지고 저희가 이것들을 언제든 꺼내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 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